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또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온갖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온 기적들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적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로또 맞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면 믿을 수 있을 거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게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정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지 놀라운 기적을 한번 행해 보세요.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무리를 거르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니 저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속으로요, 하나님,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 너무 바쁜데 지금 버스 오면 정말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 믿을게요. 지금 버스 오면요 정말 메시아라는 거 믿을게요 라고 제 안에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막 온갖 외침들을 외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외침이 있지 않나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을게요, 이런 기적에 행하면 정말 믿을게요, 이번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요, 그런 기적들이 행해진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생겨납니까? 정말 그런 기적들을 본다고 해서 정말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요, 그냥 악한 세대다라고만 말씀하심이 아니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하는 그 표적,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표적 구함,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치겠다 말씀하실 때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믿음 없는 그 기드온에게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그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이 응하였는가 응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보라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정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표적 구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세대들을 향하여 표적을 찾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악하고 음란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그 자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 때문에, 어떤 자세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는지, 남방에 있는 시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싣고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의 여인이, 지금 이방의 그 여왕이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지혜, 더 탁월함, 더 전능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은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지금 어떠하냐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더 지혜로우신, 더 탁월하신, 더 능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 세대를 가르쳐서 지금 그 세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리를 향한 간구함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표적을 구함이 아니고 그냥 표적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된 지혜인지, 정말 그 진리를 향한 간절함으로 그 표적을 구함이 아니라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놀라고 놀랍다 그러고 내가 한번 믿을 수 있는지 내가 판단해 볼게요 라고 하는 자세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십니까? 어떨 때는 드라마보다 더 못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제 아들이 수요일을 막 기대하더라고요. 수요일, 아빠 수요일이 너무 좋아, 수요일이 너무 좋아. 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 보려고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이제 수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끝났어요. 드라마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보고 사냐는 거예요. 이제 뭐 보냐? 이제 뭐 보냐? 이상한 변호사 그거 보면서 변호사를 꿈꿨는데 이제 뭐 볼까? 하면서요. 여러분 드라마에 대한 재미, 기대감은 있어가지고 수요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누가 보면 계속 말씀하실 어떤 말씀하시지? 누가 보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 사모함으로 혹시 나오십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사모함 기대하지도 않지만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우려 나오십니까? 때우려고 말씀 안 들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들으면 지옥 갈까? 그런 걱정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나와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정말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간절함, 기대감, 그 열정,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열정, 그런 사모함,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 자에게 그런 자가 구하는 표적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찾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행해 보세요. 내가 판단할 테니까. 그 놀라운 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판단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모함,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들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3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금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그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텐데, 그 적군인 저 아수르 사람 다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저 일본,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 주의 복음 다 안 듣고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지금 이 요나가 그런 심정이어서 그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반대길인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때요, 이 요나를 다시금 그 물고기 속에 붙잡아서 다시금 니느웨로 그렇게 가게 했죠. 근데 갔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 요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복음을요, 대충 전했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찌할까 하는 심정으로요, 그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 후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 40일 후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요? 건성건성해서 외쳤을 것 같아요? 하루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건성건성 대충 했을 거예요. 아마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40일 후면 멸망한다 막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40일 후면 죽는단다, 40일 후면 죽는단다, 40일 후면 죽는단다. 듣지도 못하게 여러분 건성건성 대충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일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길에 하루만 내쳤어요. 그것도 대충 외쳤어요.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그 건성건성 대충 외쳤던 그 외침을 듣고도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처럼 전합니까? 대충 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온 외침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외침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더 긍휼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의 자세,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무엇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말씀에 사모함도 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이 지금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회개하여서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29절 어떤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풍랑 광풍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가 요나 때문인 줄 알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 바다로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어요. 삼키고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 있어요. 3일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시금 3일 후에 다시금 그 뱃속에서 나왔다 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요나의 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만이 너에게 보일 진정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다른 표적을 보아야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표적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그 표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이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리켜서 지금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 여러분, 그 등불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등잔에 두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um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게 표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옛날 말 같아요.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등불을 켜서 여러분 장롱 속에 감춰두진 않잖아요. 그리고 냄비로 여러분 그 등불을 이렇게 막아놓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 소리예요. 이런 등불을 켜서 장롱 속에 감춰 놓습니까? 아니면 냄비로 덮어 놓습니까? 그 등불은 그렇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 위에 두어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 등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장롱 속에 또한 말 아래에 냄비로 그냥 다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그 놀라운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핵심이 바로 35절에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35절. 우리가 왜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가?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근데요, 우리는 그 빛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여러분, 그 등불을 바라보는,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어떤 눈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둡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자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빛이 왜 어두운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빛이 발산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빛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묻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 아니하신다고요. 나온 것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가 나를 어떤 자세로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돌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안 된다는 것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내 힘으로 안 돼서요, 내 의지로 안 돼서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배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 의지로 안 되기에, 내 능력이 없기에,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밝은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세요?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나 분별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몸부림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안다고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 빛이 밝히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좀 살펴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살핌이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안 믿는 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등불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무엇으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번 주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친척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내 자녀가 뭐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요. 내가 성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거 자랑해 보세요. 그럼 뭐라 해요? 저 지자랑하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지자랑이지 예수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여러분 용납함, 품음, 그 사랑함이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는 표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표적이요? 사랑의 표적이요. 사랑의 표적.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을 수 없는 그 사람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그렇게 품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것이 왜 그래? 저것이 왜 저럴까? 저것이 왜 저러나? 노망났나? 죽을라나? 아니요,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용납해, 품는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며 용납하며 여러분 품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여러분 사람들 친척들 만날 때 그 사랑함으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해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끝나고 이혼하겠다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없도록 여러분 추석 명절 끝나면 다 이혼하겠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사랑하고 품어내는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시면서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너무 적당히 대충대충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몸부림쳐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